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두셨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가진 엄숙함에 대하여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우리는 이번 주에 이스라엘의 정복전쟁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주제들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왜 수많은 사륙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참혹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첫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의 결과들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원칙을 가지신 분이셨고 그 원칙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신명기에 기록된 전쟁의 규칙과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도성을 대하는 절차는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파괴를 수행할 때에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전쟁에서 사람들의 멸망을 말하기 위하여 아주 독특한 용어인 헤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이번 교과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단어인데 금지된, 저주받은 또는 파멸을 위하여 바쳐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무생물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영역 아래 두는 것을 말하는데 전쟁 상황에서는 대체로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불가역적인 파괴, 즉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한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헤렘의 개념과 그 이행은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주의 악의 세력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땅에서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누군가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 역시 그들에게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뿐이었습니다. 한쪽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죽음을 통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죄와 악에 대한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뭔가 고유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것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겼고, 너는 그렇게 행동하고, 너는 이런 특징을 가졌지, 우리는 모두 다 받아줄게.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존중이라고 포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분께서 이 원칙 가운데 행하시는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행하실 그분의 심판의 일부분의 집행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의 집행자로서 공의를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심판의 위임자였던 그들이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모습이 바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집행은 하나님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기간이라는 이 시기 동안 가나안의 국가들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 파멸의 명령 아래 놓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했으며 결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그 운명은 누군가가 그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찰에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잔혹한 결과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잔인함 혹은 무조건적인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분의 통제 가운데 공의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누군가의 영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심판의 집행자였던 그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재판관은 동일한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상속받고 가나안인들은 멸망을 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과 집행자 집단을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땅에는 라합의 가족과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옮겨간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일관성 없이 특정한 대상에게만 주어지거나 어떠한 대상을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특권을 얻었던 자들도 여호와께 반역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됨은 물론이고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순종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국경에 있는 이 민족들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멸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 이방 백성들도 오래 참으셨고 큰 친절과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행하신 모든 이적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으므로 자원하여 우상숭배를 버리고 방종에서 돌아서기 원했더라면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멸망당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엄숙하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대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음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의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이 모든 기회의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을 향하여 베풀어 두신 주님의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엄숙한 결과들로 나타날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삶에 주신 아름다운 기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라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